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낀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굉장히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삶의 태도와 그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계셔서 그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나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간호사가 세계대전 때에 이렇게 참전을 해서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야전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때로는 독일 사람들을 때로는 영국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일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양쪽에서 환영받을 것 같은데 양쪽에서 환영을 다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소에 서게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 묻더래요. 당신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애국심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애국심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만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간호사로서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가 속해 있는 민족과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환경이 다르지만 어느 쪽에 속하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모방하고 예수의 사람됨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그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을 지켜갔던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세상은 자꾸 사람들을 흔들어 놓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하지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도 늘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유지해 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뭐하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좀 이렇게 안정적이고 절대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무언가를 할 때 그 터전이 흔들리면 거기에는 무엇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작은 화장실을 하나 세우거나 농막을 하나 세워도 그 터전이 흔들리고 불안하면 그곳에는 텐트 하나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칠 만큼 그 터전이 단단해야 지을 수 있는 것이지 그 터전이 흔들리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 신앙의 터가 견고하도록 세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견고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그것이 어떻게 되게 해요? 흔들리게 해요. 자꾸 그것이 흔들리도록 우리를 이렇게 해요. 마음이 흔들리게 하고 삶의 환경이 흔들리게 하고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저는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믿음의 중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고난을 다 피해갈 수만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모든 질병이 어떻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문제야 어떠한 상황도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어떤 마음에 고민거리가 왔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거나 내 삶의 상처와 아픔이 왔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견고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가지고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용기를 얻으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었지만 다윗에게도 늘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다윗이 살아온 걸 보면 왕으로 살아간 거 빼고는 별로 살고 싶은 삶이 별로 없어. 그렇지 않던가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다라는 거 외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을까 할 정도로 그 삶이 그렇게 편안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보다 아들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삶 살고 싶으세요? 안 돼. 대단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는데,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때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정말 그 아들만은 죽이지 말라고 할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그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내어쫓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래, 다윗을 보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았나요? 같이 전쟁터를 누비던 그러한 전우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남다르겠어요. 남자들 같이 군생활했던 사람만 만나도 반가워요. 몇십 년 만에 군생활 같이 했던 거, 그때 군대에 있을 때는 이놈저놈 했었는데 만나면 반가워. 그런데 하물며 전쟁의 터전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들인데 그 전우가 나에게 칼을 들여댔잖아요.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자기의 부하들, 같이 생명을 걸고 싸웠던 그 부하들이 자기에게 칼을 들여놓고서 왕자를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아들을 앞세워서. 다윗의 그러한 인생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삶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친구에게나 자식에게나 내가 왕이었다면 어떠고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면 어때?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잖아, 그죠? 근데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삶에서부터 크고 작은 고비와 시련과 고통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허울 좋은 왕이라는 것 빼고는 그냥 인생에 있어서 살고 싶은 모습이 별로, 담고 싶은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다윗의 삶이 이대한가? 그런 이 어려움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고난과 고통과 이런 힘든 마음과 삶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대함은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삶의 고비를 느끼고 고난을, 시련을,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있었지만은 그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늘 그가 그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느끼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아픔이 오지만 그 아픔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이겨내며 살 수가 있었어요. 시련이 와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밤새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은 우리가 본받고 닮고 싶고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때로는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사업이나 직장에서, 때로는 질병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삶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거하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나의 마음을 붙잡고
이런 것이 나의 삶을 붙잡을 때에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겨내며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앞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이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중심의 그 삶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이 그를 흔들리지만 그가 결코 흔들리지 않은 것은 그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의 앞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에 계심으로 절대적인 심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때때로 나는 같이 전쟁에 누빈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고 죽음의 이 길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나를 내어 쫓으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였지만 이 모든 상황과 아픔 가운데서 다윗이 놓치지 않은 것은 오른쪽에 누가 계신다? 그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오른쪽에 그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떠나가서 있지언정 나와 전쟁을 함께 누빈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서 있지언정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반역을 해도 죽이지를 원하지 않는 그 아들이 나를 떠나갔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그가 늘 내 곁에 내 오른쪽에 계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른쪽에 계시다라는 것은 큰 힘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들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만나지만 그의 심령이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이들을 경험하게 됐지만 그는 당당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내 오른쪽에 누가 계시니까? 그가 계시니까. 내 오른쪽에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심을 다윗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든지 무너지지 아니하는 삶의 여정을 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기쁜 일들이 있었지만 슬픈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전화해보고 문자해보고 태아를 날아보면 아파서 고난 중에 있었던 교인들도 있었고 장례가 있었던 교인들도 있었고 삶의 여러 가지 사업에 또는 가정적으로 또 자녀들의 일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 중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더란 말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나의 오른쪽에 오른쪽은 뭘 상징한다? 권세와 능력과 힘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것이든지 뚜껑을 만들면 뚜껑은 그 입구보다 항상 뭐하게 돼 있어요? 뚜껑이 작아요? 아니, 뚜껑이 작으면 이게 퐁당 빠지잖아. 여기에 이게 퐁당 빠지면 뚜껑이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 그렇게 대답해줘야 사람들이 기억해, 그죠? 그렇습니다. 항상 뚜껑은 그 입구보다 커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문제보다 항상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만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내 심령에 고민이 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아픔과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내 사업에 문제를 부딪힐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육신적인 고통에 있어서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크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만나는 삶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시다? 크신 분이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일, 내가 만나는 문제,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은 항상 크셔요. 그러니 내가 겪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삶에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그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겪는 어느 문제보다도 크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겪는 내 마음의 삶과 내가 만나는 어떤 일들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며, 그 크신 하나님의 뚜껑은 내 문제를 덮어버린다는 사실을 다윗은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한결같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삶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때로는 심령 속의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른쪽에 내 손을 잡고 계신 그 하나님, 오른쪽에 그 권세와 창조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흔들리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뭐하며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런 그의 영혼이나 그의 육체나 그러므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이 안전히 살린다라는 그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과 영과 그의 육체가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오른쪽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그런 그의 마음이나 그의 영혼이나 그의 육체나 전인적으로 하나님 지키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고 다윗을 본받아야 하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해간 다윗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새롭게 교인들, 하나님의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되, 여러분이 만나는 수만 가지 일들, 뭐 어떤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내 오른편에 능력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도 나의 영혼도 내 육신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결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하도록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그 신앙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 흔들릴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마 다윗 속에도 그 고민이 찾아온 것 같아요. 흔들리게 하는 삶이 왔고 자기 속에도 그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내 오른편에 계시는 능력이 되시는 창조의 그 하나님, 그 힘, 그 능력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산산조각나는 믿음이 될 때가 많아요. 그 문제에 깊이 함몰되다 보면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문제를 풀려면 항상 그 정답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수학을 풀려면 수학의 그 공식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것을 생각하고자 했어야 됩니다. 수학 문제를 앞에 두고서 그냥 한숨만 쉬면 문제가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에 수학 문제를 만난 것처럼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식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의 문제는 두말할 나위 없이 크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그는 늘 문제보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기에 마음이 모아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던 그 모습, 그저 옛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삶에도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내 삶에도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늘 내 오른편에 계시는, 내 오른편에는 누가 계시다? 그가 계시다. 그가 계시다. 예배하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꼭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와 고민을 만나든지 내 오른편에는 그가 계시는데, 내 오른편에는 그가 계시는데, 내 오른편에는 그가 계시는데, 내 오른편에 계시는 그분과 더불어 승리하고 복된 삶을 이뤄가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주인공이요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외로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오른편에 그가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중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예배한 사람들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예배하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여정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